주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그 말씀 위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셔서 창세기를 여지껏 공부하게 하셨사오니 창세기를 통해서 얻은 교훈과 길들이 정말 명확히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잘 열매 맺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이, 이 창세기는 기록했을 시기가 출애굽 시기였다. 출애굽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그 이후에 모세가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살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향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지,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왜 가야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시려고 기록했던 모세오경 중에 첫 번째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출애굽기를 한번 쭉 오후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그때 이후로 창세기를 한번 더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배경을 통해서 이 창세기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염두에서 더 생각해야 할지, 묵상해야 할지를 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진행되면서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누가 뭘 어떻게 해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너를 약속의 자녀로 삼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계속 쫓아다니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으니까, 아마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듯이, 근데 그때 그 약속이 지금 그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약속을 누리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주지시켜 드렸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아마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도 이게 이제 뭔가 매듭을 져야 하는 순간에 이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출애굽기로 바로 이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50장도 그런 공을 들인 흔적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굉장한 비중을 두고 다루었던 야곱이 죽는 장면, 그리고 특별하게 야곱이 얼마나 비중 있는 인물이길래 애굽까지 동원시켜서 장사를 치르게 하는지, 그런 것도 좀 의아한 일이죠. 그냥 일개 족장일 뿐인데 요셉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럴 정도로 장례가 조금 굉장히 크게 이루어집니다.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400년 후에 그 일들이 또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장례 행렬의 길대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굳이 그것을 굉장한 장례를 치러가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정도로 그 행로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 매듭을 어떻게 지어가는지, 그리고 그 매듭은 이제 우리들을 지금 이 시대에 볼 때 어떤 의미로 이 시대에 바라봐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 재료를 아비의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애굽의 장례가 이제 어느 정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나 그런 것은 아니고 왕실, 특히 이제 높은 사람들은 장례가 나면 그 당사자를 이렇게 향료를 집어넣어서 미이라로 만드는 장례법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미이라 만드는 기술이 발전돼 있었냐면 뭐 피를 빼는 일, 하여튼 모든 불순물들을 다 빼내는 일과 그곳에 모든 것을 주입시켜서 다 채우는 일,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30일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40일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이 죽고 그 장례가 마치 애굽의 국상처럼 이루어지면서 물론 국무총리의 아비이기도 하지만 히브리 민족인데 이렇게 융성하게 하는 모습이 있고 그 장례법대로 70일간 그 장례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재료가 넣는데 40일, 그리고 곡을 계속 유지하는데 30일, 그래서 70일 동안 이 장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비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였더니 그 전장에서 야곱이 유언한 대로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이제 바로의 허락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바로 왕에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찌 좀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거둬서 애굽 땅에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죽었다고 그래서 장례를 치르러 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바로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 나쁜 일일 수 있죠. 왜? 이 땅을 다 줬는데 여기서 장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이 계속됩니다. 바로가 가로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정말 굉장한 행렬이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그 귀족들까지 다 함께 합세해서 이 장례를 치르러 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도를 통해서 보면 바로 그러니까 이 애굽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이 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보면 그것은 바로 출애굽의 길입니다. 아마 성경 기자도 그런 의미로 이것을 이렇게 굉장히 크게 다루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일개 족장에 이렇게 한 장사의 이 일정을 이렇게 많은 부분 할애해서 한 이유는 이제 그 이후에 출애굽 백성들이 이 성경을 보게 될 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거기에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 그런 것들을 다 녹여내도록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보죠.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이
이 귀절도 굉장히 그것들을 상중하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주변에 많이 소문나기를 애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것은 얼마나 큰 슬픔인지 여기까지 와서 애굽의 애통을 보게 된다. 그래서 아벨 미스라임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지역을 그렇게 지명을 이름을 지었다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에 메어다가 마므레아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그리고 성경은 다시 한번 막벨라 굴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계속 그것을 이렇게 못 박아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죠. 야곱도 분명히 요셉처럼 거기다 놔뒀다가 출애굽 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뜻은 이런 모습으로 펼쳐지길 바란 거죠. 그 주변에게까지 알려지길 바랬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매듭을 지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요셉과 형들의 사이의 관계의 이 매듭입니다.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고 여기며 살았던 형제들이 이제 불안하게 된 거죠.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이 없으니 이제 우리에게 호되게 당했던 요셉이 이제 우리를 안갚음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가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런 사실이 사실은 없습니다. 굳이 필요하면 어딘가 기록해놨을 텐데 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두려운 나머지 이런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형제 간에 우리가 지난 장을 통해서 용서하는 과정을 여러 번 살펴봤어요. 그걸 굉장히 성경은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름대로 방법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볼무로 잡아뒀다가 또 하기도 하고 도둑으로 몰기도 하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형제들을 시험했고 또 그런 형제들의 시험을 통해서 나름 하나하나 용서하는 그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완벽하게 용서되었다, 용서하고 용서받았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가졌었는데 지금 이 마지막 장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용서라는 것은 늘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용서라는 것 앞에 늘 좀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용서라는 단어 앞에 굉장히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그 부분을 좀 시간을 두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형제들한테 남아있는 것, 분명히 요셉은 용서했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 그 가슴 한켠에 남아서 계속 괴롭혔던 일, 그것은 우리가 한번 계속 우리도 끄잡아내서 묵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우리들도 그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아까 오전에서도 살펴봤지만 그 형제 간에 용서하지 못함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 형은 형 나름대로 그 재산을 탕진한 그 동생을 굉장히 미워하고 또 결국에는 그것에 그
대상이 아버지께로 막 향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용서하지 못한 그 심정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묵상해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관심 없이 지나간 일들이 많았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외면하고 묻어두고 피하려고 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조금은 하나님 앞에 냉철하게 서서 그 죄를 좀 끄잡아 내놓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호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이렇게 형성시켜야 합니다. 그냥 내 나름대로 묻어놓고 있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큰 사건이 발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은 사실이 내 심령으로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용서하신 것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 말씀 속에서 많이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지. 근데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놓고 보면 내가 좀 잘난 듯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았다, 내가 용서를 빌었다, 그걸로 인해서 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야, 난 그렇게 했어, 그게 다야, 이렇게 여기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나는 굉장히 악한데 우리 스스로 조금 그래,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용서받았고 이러니까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좀 다 내어놓고 나 위주로 내 입장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상황 가운데 정말 좀 이름 지어질 수 있도록, 좀 이것이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내가 못됐다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겠죠. 그런 고백을 통해서라면. 예. 하여튼 이 형제들도 그런 이제 소용돌이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요셉의 운 것도 그런 이유였을 것 같아요.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 마음을 충분히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 자신은 그들 나름대로 또 그게 해결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참에 이거를 해결해야만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것이 된 거죠.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자의 자세는 바로 이건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말로 용서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명확히 요셉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그리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그 고통과 모든 시간을 통해서 이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그래서 그 섭리하심 앞에 형을 향한 미움도 분노도 다 내려놓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똑같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러야지 사실 우리가 참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더 그들에게 위안을 주고 안심을 주는 그 모습은 내가 당신과 그 자녀까지도 기르겠다라고 이렇게 그들 앞에 약속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는 나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일단락이 지어지는 거죠. 그 요셉과 요셉 형제 간의 모습. 그것은 이제 그냥 같은 배에서 자란 한 형제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나라는 이게 이제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12지파를 통해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거니까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토대로 이루어져야만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또 여기서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마지막 장면을 연출해요.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녀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이어진 약속이, 그리고 야곱도 계속 그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예언과 축복을 통해서 계속 이어졌던 말씀. 다시금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다는 그 말씀. 그것을 지금 요셉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달의 정도가 그냥 이것은 나에게 전해진 약속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분명하게 표현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렇게 하실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권고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권고하다는 말과 그 권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거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막 위안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한다는 뜻은 이렇게 잘 타일러서 알려줘서 그거를 하게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권념하셨다고 했을 때 그 권념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것을 두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품고 계시다가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그 표현이 나와요. 권념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원성이 이제 하나님께 들리고, 근데 그때 표현을 하나님이 권념하사 이 일을 하신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권고라는 단어와 권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 괜히 기분이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요. 여기서도 똑같이 너희를 권고하셔서 이렇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 나 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도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고 이제 요셉이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아직 성취되진 않았지만 계속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그 약속을 계속 가슴에 묻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죽으면 끝이야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거기 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그 소망을 갖고 야, 나 그냥 내비둬 주지 말고 나 죽은 해골을 거기다 갖다 묻어다오. 이렇게 이제 유언처럼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우리도 신앙의 어떤 전수, 계승을 위해서 많이 묵상하면서 애를 써야 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갖고 있는 그 신앙인들, 우리 자손들, 우리 자녀들, 그것들이 계속 그 줄기로 이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묵상들도 이 시간 이후에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야곱이 죽고 야곱이 장사되고 야곱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묻히고 이 야곱 자신은 평생 어렵게 살면서 큰 그 마음에 어떤 기둥을 세운 것이 사실 그 약속에 이루어지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손수 그곳에 이렇게 자기가 들어갈 묘실을 팔았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소망을 두고 살았던 거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한 매듭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셉과 요셉 형제들, 한 나라를 이룰 그 기둥들이 이제 정말 하나가 되는, 앙금 없이 하나가 되는 그 매듭이 지어지는 부분. 그리고 요셉이 이제 죽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신 일들, 그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애굽이란 나라에 이렇게 들어와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이 요셉이란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그것이 준비되는 것까지 창세기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한 장을, 이제 창세기 한 권을 다 보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 이삭, 아브라함, 그들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셨고 약속하셨고 이끌어 주셨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정말 알아야 될 사실인 거예요. 그 부분을 이 성경은 계속 우리를 이끌어오며 알려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다음 주쯤에 한 권을 더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목사님과 상의를 해보고, 또 다음에 어떤 성경을 할지 그것도 좀 목사님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권 한 권을 끝낼 때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보셔야 합니다. 들은 것으로만 끝나면 또 잊혀져요. 근데 그 줄기를 한번 싹 했다면, 경험했다면, 이제 창세기 하면, 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 이렇게 딱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정리를 스스로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열심히 쉬었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그곳 혹은 내 모습으로 생각도 들었고 또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매듭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내 있는 곳에서 해야 할 모습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일들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